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예수에 대한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을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 그 다음에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그래요. 예수의 40일 금식.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난해 구절로 해석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예수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이 광야라는 장소는 레위기에 보면 그 아사셀의 염소라는 대목이 나오죠. 대속죄일, 욤키프루라고 하죠. 욤키프루. 나팔절 이후에 나오는 속죄일, 욤키프루에 수염소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고 염소를 잡아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죄값으로 이 피를 받아서 그걸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살려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죠. 그 아사셀의 염소, 즉 광야에 있는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을 말한다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는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왜 광야로 갔느냐면 이 사단이 있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이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사단, 마귀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태의 심정에서는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었겠죠. 예수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왜 광야로 갔는지 이제 의문이 좀 풀릴 겁니다. 아사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왜 40일을 예수가 금식을 했느냐? 이 의문을 찾으려면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공생에 본격적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을 때에 40일을 금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들어온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죄로부터 압제당한 자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게 한다. 그 목적으로 예수가 인간의 그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도 이 율법을 하나님한테 받을 때 율법으로 상징되는 10개의 두 돌판을 받을 때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모세도 물 한 모금 안 먹고 40일 금식했다고 나와요. 이 40일 금식은 이건 그림자고 이게 실체예요. 예수가 40일 금식한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한 것이다. 예수는 40일 줄인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받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으로 만들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가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려버리라고 그러죠. 마귀도 시험할 때 보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의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천사들, 그 사자들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에는 이 천하 만국을 사단이 자기가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그러면 절할 사람 많을 겁니다. 어쨌든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 4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거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그 이사 가는 것조차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구절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다는 사실 하나와, 여기서 보면 이제 주목할 점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가 이주함으로써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흑암이 어떤 곳인가 궁금했던 분들 많을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를 흑암에 가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흑암이 뭐 우주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 표현을 보세요.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표현해 놓은 걸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이 흑암이었다는 거야. 흑암이 있던 곳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예수가 이사해옴으로써 큰 빛을 보았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16절. 이 흑암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전부 흑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가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전부 흑암이고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이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흑암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가 없는 곳은 다 흑암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12제자 중 그 마태가 흑암의 개념을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가버나움은 예수가 없을 때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이 가버나움 백성들은 예수가 오니까 흑암에서 뭘 본 거예요? 16절에 나온 것처럼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거기에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흑암이 사라지는 거죠. 빛이 오니까 깜깜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4명의 제자를 불러요. 그 중에 수석 제자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오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20절 보면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 2명을 삼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의 형제 요한을 불러요.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아버지하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갈 수 있냐, 불효자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가 부르시니까 가는 겁니다. 성경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꽤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병을 고치니까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죠. 용한 사람이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온갖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저희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보면 회당이 나오죠. 회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에 스룹바벨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또 파괴되고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가 올 때에는 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 회당 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요.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을 치유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는 리더급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그냥 바로바로 안수하거나 말로써 예수처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질병의 치유 역사든지 이런 역사하심이 지금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눈에 띄게 누구나 납득이 될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치유의 역사의 성령의 역사를 막아놓은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재림 때 또 한 번 일어나겠죠.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역사는 어떤 특정 시기에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열어줘서 역사가 되어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재림 때 되면 또 예수처럼 사도행전 시대처럼 예수의 제자처럼 이렇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시대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간다.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치유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치유하는 모든 역사 이런 것조차도 다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돼 있어서 이 예언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지 지금 시대에 의술이 발달하고 병원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은사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전파하죠. 못 알아듣게 전파하면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면서 본격적인 공생애, 즉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한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 멍에와 압제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만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겠죠.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데 그 모세도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런 금식은 지금 뭐 우리가 40일 금식한다 이게 금식할 수도 없고 죽어요. 이런 금식은 특별한 금식으로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금식을 한 겁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매 5월과 7월이라고 나오나요? 1년에 2달씩 애통해하고 금식을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를 위한 금식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냐 나와 상관없는 금식이다. 선지자를 보낸 말씀을 니들이 경종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금식하고 금식으로 자랑하고 그럴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을 인용해서 각종 내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을 풀어주고 이런 걸로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사 큰 틀에서 보시면 지금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이 금식도 완성을 한 겁니다.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직접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이런 거에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섭리를 못 보면 안 됩니다. 40일 금식을 한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광야로 간 것은 아사셀로 상징되는 사단이 있는 장소로 간 것이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갔다. 마태도 얘기하죠.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렸을 때 보냈다가 갈릴리 북부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글로 이주한 것이고 거기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종 질병을 치유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게 됩니다. 이상입니다.